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선한 가르침은 좋아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랑과 나눔 등의 분위기는 좋아합니다. 분명 현대 흐름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 때문일 거예요. 우리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인식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구제의 70%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는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나눔과 선행은 좋아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요즘도 더욱 예수님을 찾거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모두가 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겠는가. 구원, 치유, 회복 다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건짐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왔으면 좋은데, 이 복잡한 가정 문제로부터 헤어나왔으면 좋은데,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좋은데라는 건짐받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택의 폭과 그런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을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한 것 같은데, 이들은 다방면으로 구원에 대한 걸 찾습니다. 사람도 있고 정치적 힘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보다는 선택의 폭이 일반인들보단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선택지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서민들은 여러 찾는 게 뭐냐면 혹시 다른 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저기 떨어진 미아리 교회, 미아리 고개가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거기까지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임대 문의가 나왔는데 요즘은 걷게 되면 임대 문의가 싹 없어요. 다 잘 되나 봅니다. 보면서 내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진 사람보다는 선택지와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의 이 신도 저 신도 누구도 만나보고 그런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아니면 힘 있는 또 지명도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알아도 그를 통해 뭔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 사람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실질적인 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될까요? 낮은 좀 다르좀 낮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어찌 가든지 우리가 말하는 연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보다는 더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앙인의 비율만 따진다면 더 높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했습니다. 거기다 또 첨가물이 생겼습니다. 그래 맞지, 그리스도는 구원주야. 그래 부인하진 않아. 그러나 거룩한 사람도 있다, 성자라는 사람도 있다,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원에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덧붙여보면 계속 다른 게 더 붙게 되는 말입니다. 중세의 로마 캐톨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자 봐라, 충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구원받을 만큼의 공로를 쌓지 못해.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 말이에요. 우리가 공로를 쌓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 이 공로만큼 연단을 받아야 돼. 이만큼을. 그래서
연에 갇혀야 돼. 그 연옥이에요. 연옥 소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 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한 선행으로 이 땅에서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 성자들은 공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남아요. 공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신부인 자신들이 나누어 준다는. 자, 여기 누가 공로를 쌓았는데 넘치는 이 사람 하늘나라 갔어. 그러니까 이거 남는 부분 누가 할 것인가? 당신들은 자격이 없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걸 나눠줄 테니까 돈 주고 살아. 그게 바로 면죄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그는 나보다 성자에 거룩하잖아. 그 사람이 남은 공로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사면 나도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주고 그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그 돈으로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나는 연옥에서 짧아질 거야. 그러면서 점점 신부들이, 교황이 원했던 것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거예요.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야,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타락한 사제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흐름을 보세요.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광고의 내용을, 저 무슨 선전이지? 아파트 선전인가 무슨 선전이, 공익 광고인가 하는데 그건 아파트 선전. 요즘에 나온 게 저건 무슨 선전이지? 뭘 팔겠다는 거 하는데 좋은 걸 공익 광고를 하나? 무슨 우리가 수십 년에는 KBS에서 광고하는 것 같으니 그게 기업 선전이에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호감을 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은 소비자들은 약속이나 한데 꽁꽁 닫힌 지갑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사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어느새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소비자 시대 교인들은 쇼핑하듯 교회를 다녀. 그래, 여기가 좋은가? 현대백화점 갈까? 롯데백화점 갈까? 수유시장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 멀리 망원시장을 가야 되는지, 롯데백화점도 미아점을 가야 되는지, 노원점을 가야 되는지, 현대백화점도 미아점을 가야 되는지, 저기 강남점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찾는 거야. 이렇게 롯데백화점 지하에는 맛집이 있다던데 뭘 먹어야 맛있다든지, 그럼 얘기를 해. 차차차차 쫙 퍼져요. 그 집이 맛있대더라. 아니면 딱 퍼져. 맛 엉망이래. 그럼 그 집은 엉망인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심리가 교회 안에 깊숙이 딱 박혀버렸어요. 쇼핑하다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구매에 맞는 복음을 찾아요. 철저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시원케 하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을 해요. 이런 소비자 심리를 가진 교인들의 특성을 교인들이 알아요. 교회가 압니다. 목회자가 알아요. 성도들의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치료사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심리치료사가 되어 있습니다. 역기능의 행동을 잡아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 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결혼을 위한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강사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개량되고 변형된 복음을 고안해냈습니다. 교회에서 세미나가 널려 있게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1년 내내 세미나만 다니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 강의가 교회마다 넘쳐나게 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내 큰 교회들이 세미나는 딱 가면 딱 두 종류예요. 인문학,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절제 어떻게 하는지, 이거예요.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학 강의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강사가 누구냐? 목회자가 안 해요. 교회인데 인문학 강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처럼 뭐예요? 정작 회개를 외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거기는 텅텅 비어요. 전도를 위한 상품을 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심리하게든 상담하게든 성공하게든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려는 기업이 상품을 팔기에 노력하듯 그런 것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꽁 잡는 게 매력인 거야. 꽁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매든 뭐든 복음이든 심리학이든 인문학이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면 돼. 그 소비자가 누구냐? 성도인 거야. 그래서 성도들만 원하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맨날 이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은 자존감이나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나 세상적인 성공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특정한 정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현대 우상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의 십자가, 그의 희생, 그의 구원, 이런 말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대중의 변덕과 대중의 감상주의에서만 진행되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 그냥 이렇게 운동이지 신학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놨던 교회가 다시 인간 중심 우리가 돌려놔 버렸어요. 이게 현대교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메마르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러워 자녀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룩, 은혜, 역사, 간증, 자녀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데 자녀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죄, 회개, 용서, 희생, 구속, 구원 막 얘기하면 이거 말고 성공하기 필요한 게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이게 필요하고 길이 팡팡 열려가지고 내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이 빵 뛰는 게 원하지 무슨 맨날 십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까 맨날 설교 나 우리 죽여 가뜩이나 힘든데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딱딱하다는 거야.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도 고민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종교자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체를 떠나면 살 길이 없는 거기에 직업을 뺏어버려. 예수 믿어 직업을 뺏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안 도와줍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절망적이에요. 직업도 없고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도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대단한 모험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정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놓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실제로 다른 복음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요즘 목회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이단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혼란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예수님과 떨어뜨리는 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학 심리학 교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참된 길을 제시하는 시도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매스컴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의 자녀들의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것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안은 나에게 준다. 나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 아니야. 감정 기복하는 거 아니야. 물질에서 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외부 환경에 상관이 없는 영원한 평안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질적으로 능력이 달라, 실제적인 힘이 다릅니다. 그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자리의 시간이,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런 감격,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동행한 변화의 주체자, 구원의 자, 이분이 나와 동행한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눈에 집회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을 장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매번 얘기해요. 목사님들을 놓고 앞에서 얘기하면, 목사님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장난처럼 여기면 장난처럼 인생이 이렇게 열리게 되지만, 내가 생명처럼 여기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경고합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혹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고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가르침 받은 것 외에, 은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라 해도 저주를 받습니다. 목사라 해도, 장로, 권사라 해도, 모태신앙 해도, 교사에도 상관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해? 주님이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이 변화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격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을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뽑는다면 두 단어로 딱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 전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신 죄를 속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의 모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아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식 목회가 있어요. LA식 목회가 있어요. 저는 중부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LA는 제가 수련회나 이런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뿐이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누가 손님 오면 LA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게 내가 중부에 있는데 LA가 되게 가까운 줄 알아요. 많은 분들. 그래? 차 타고 갈까? 차 타고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 중부에서 거기를? 얼마나 되는데 한 6,000km 될 걸. 6,000km. 부산이 뭐 500km인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도착할지 몰라. 어떻게 도착하는데 크루즈를 딱 넣고 180으로 넣고요. 누워 이렇게 발로 핸들을 딱 밟고 계속 가는 거야. 길이 눈 떠도 사막이고 동일한 길이 계속 있어요. 그럼 저기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요. 기름 넣고 다시 딱 누워가지고 딱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이게 사슴 같은 게 나오다가 푹 받고 막 떨어져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LA식 목회가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LA는요 건물만 한 건물에 교회가 7개도 있어요. 내가 7개까지 봤어요. 교회가 건물이 5층짜리인데 거기 7개가 있어요. 교회가 1, 2, 3 막 이렇게 층마다 있는 게 아니라 층에 2개씩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 때 어디로 오늘은 3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이 11주 안 해도 돼. 뭐 주의성도 빠질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괜찮아. 2달 동안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앉아만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도들 처음에는 너무 낯섰는데 한국에 있다가 낯설지만 이게 적응이 되니까 목사님 짐 좀 옮겨주세요. 예 서비스면 좋아. 내가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6월이 그 자기가 이삿짐 차를 자기가 빌려서 하는 건 참 약간 실례지가 않네. 목사님 본고가 있으면 이렇게 그럼요. 다 서비스맨이에요. 이렇게 서비스맨. 그 서비스맨이 중직이 됐다는 말을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버렸어요. 목회자 탓이기도 하고 성도 탓이기도 하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다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밥 먹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오직 그분의 구속을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다방면이 선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병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의 세포 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치유는 없는 것이 그래서 회복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는 뜻이 뭘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자기가 노력하거나 심지어 과학이나 철학에서 삶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이 욕먹는 것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 말과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자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가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자신의 선행 또는 세속적인 성공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 교회밖에 많습니다. 돈 있는 자 교회밖에 더 많습니다. 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주의 은혜라고 그냥 딱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가문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잘 보세요. 완전한 삶은 어디에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어디에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완전한 계획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완전한 계획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미학의 완전한 부흥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미학교는 부흥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힘도 지친 목회자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머리, 모든 권세자, 모든 권력자들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삶이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부족함이 이런 뜻입니다. 이 부족함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풍선을 푹 이게 계단에 보내 우리 풍선이 50주년 때는 막 단단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풍선이 애기 머리만해지다가 주먹만해지다가 지금은 손가락만해졌어요. 조금씩 빠졌어요. 풍선을 보세요. 불어서 쫙 묶어요. 묶으면 여기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나 완전한 삶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 실패, 낙담, 질투 이런 게 못 들어가는,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이게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삶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의 일터에 허락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한 번으로 충분한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복음은 영적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얘들아, 구원받는다.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앞길이 하나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기업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회복되었다. 건강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치유되었다. 새 출발하게 되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일터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투박하게 더듬거리며 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말과 논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치료되고 부흥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으뜸이 되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잘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머리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부터 보여요? 딱.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첫인상을 뭐 발가락 보고 어머 첫인상이 좋네 이렇게 말해요? 딱 머리를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첫인상이 이렇게 좋잖아요. 미화교는 할렐루야. 스스로 웃지 마세요. 스스로 웃으면 지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잖아요. 머리가 그거예요. 모든 것에 딱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딱 보는 순간 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네.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예요. 생명이시다. 모든 것의 계획자이시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수험생들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래. 구원의 시작, 변화의 시작, 진학의 시작, 사업의 시작, 교육의 시작, 축복의 시작, 가정의 시작, 재기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일어남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신단 말이에요. 으뜸이란 말은 헬라어로 케팔레예요. 케팔레. 이것은 케팔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 모든 만물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쪽 하나는 비교할 수 없어. 가치가 달라. 모든 것보다 다르게 얘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유일하게 하나가. 이게 케팔레. 이 으뜸입니다. 비교가 안 되네. 와, 비교가 안 돼.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케팔레다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최고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월하시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지혜, 지식, 능력, 역사, 은혜, 축복,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십니다. 가정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모든 환경의 구원은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낙담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부흥이 안 된다는 우리 미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내가 찾을 권세도 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골로새 1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요, 되게 아름다운 글이 적혀 있어요. 믿음의 글이 적혀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체도 예수님을 통해 돌아갈 거야.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을 통해 돌아갈 거야.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유지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일터도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예수님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형통함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